주신 행복. 네, 정해주신 행복 금요일 진수성찬 시간으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진지한 수다, 신앙의 수다를 함께 떨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너무 반가워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저희 반가운 인사들을 참 많이 나눴지만 다시 이 자리에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또. 그만큼 또 청취자분들도 워낙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떤 원론적인 것들로 돌아가서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주시니까 또 많은 청취자들이 기다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스트셔서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걸 배워서 네, 감사합니다. 예, 제 삶에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배워놓은 지식들이 좀 쌓여 있는 그것들이 또 지혜로 빛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사연을 들려드려도 될까요? 네. 제목이 이거 저 사실 이거 읽으면서 되게 공감이 됐어요. 제목이 뭐냐면 화내는 게 나을까요? 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가 몇 달 전부터 빵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일하는 곳의 제빵 기사님이 아내를 조금 힘들게 하나 봅니다. 괴롭히는 건 아니지만 본인도 실수를 인정하고 꼼꼼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데도 이 제빵 기사의 잔소리와 빈정거리는 말에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참고 견디라라고 말을 해야 할지, 한번 들이받고 싸워 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제가 빵집에 가서 진상이라도 떨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집사람은 빵집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서 화내고 트러블 만드는 게 싫다고 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답답하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와, 이거를 읽는 동안도 제 마음이 막 고구마를 몇 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네. 기분이 들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연령대가 한 40대 이상 되신 분일 경우에는 이 갖고 있는 문화가 아무래도 조금은 더 한국의 이제 전통적인 전통이라 말하기가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의 MZ세대 갖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하고 조금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약간 네. 수직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집단 문화, 네. 집단주의 문화에 가까운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이런 분들도 디지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많이 개인주의화돼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뿌리가 집단주의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단주의 문화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다음에 자기 의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윗사람이라 생각하면 쏟아내요, 그냥. 물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여러 가지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설명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지시야도 쏟아내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랫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의견을 표명해야 되는지를 배운 적도 없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는 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안에 쌓아놓고 참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이게 한이라고 그래요. 한이 쌓여요. 네. 한이 쌓이다가 나중에 이걸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건 뭐냐면 파장이에요. 관계를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염려하는 대로 연령대 한 40세 이상 되신 분이라면 그러한 심리를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어떤 생각일 것 같아요. 물론 이 내용을 읽어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화시켜 설명해드리거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죠. 네.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방송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화내셔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화를 안 내면 죽어요. 그렇죠. 화병이 나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고 참으니까 그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음. 그 당시에 내가 억누르고 참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감정의 뿌리로 쓴 뿌리로 우리 속에 남아 있고 이걸 와서 이제 집에 와서 남편한테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죠. 이게 뭐죠? 화가 확산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이 정당하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폭발력이 좀 더 커집니다.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감정이 악화돼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화를 어떻게 낼 것인가는 거죠. 화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일단 지나치다.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지나치다. 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부당한 것에 대한 얘기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표현을 갖다가 화를 내기 전에 제가 화를 내는 방식입니다. 부당함을 잘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대방에게 대들듯 싸움하듯 시비 걸듯 네가 나한테 이러면 못해?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는 싸움이 돼요. 이건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화를 지혜롭게 내는 건 뭐냐면 내 감정을 상대방한테 잘 전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당하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저 이렇게 부족해요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지나치고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다만 이치에 맞게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네. 따지듯이 덤벼들듯이 하는 게 아니라 양해를 구하고 이치에 맞게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자기 입장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참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살짝 더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안 쓰던 말도 이전에 안 쓰던 비아냥거리는 말을 더 얹기 시작해요. 그래도 계속 인상을 늘 참고 있잖아요. 더합니다. 더해. 이게 그러고 나면 미안해서 덜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게 이제 교양을 쌓고 성품을 갈고 닦으면 이게 덜해질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라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는 내가 왜 부당함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치에 맞게 양해를 구하듯이 설명을 하면 상대방이 하고 뒤로 물러서게 돼 있어요.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뱉어내고 화를 낸다. 상대방이 오히려 과도하게 더 적반하장 식으로 대온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같이 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만 맞서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틀린 건 알아요. 틀린 건 알지만 그 앞에 틀렸다가 인정이 싫으니까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한두 번 그게 반복된다? 예컨대 화를 냈어도 이제 상대방이 설명한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걸 인정 없이 하고 화를 냈더라도 그 이해가 있으면 다음에 그 이해 때문에 조심하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도 똑같이 대한다.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런 경우라면 그만두는 게 맞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진전 입구하면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화를 참는 건 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화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화를 내되 그날을 넘기면 안 되죠. 그죠? 그날 넘기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와이프한테 화내고 나왔거든요. 원인을 제 입장에서 볼 때 원인을 제공한 게 아내지만 어쨌든 화를 냈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전 같으면 이게 막 오래 가기도 하지만 감정이 한번 상하면 근데 이제는 저녁 때 들어갈 때는 다 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정이 상했거나 내가 그 뭐랄까요 화가 났다는 것을 상대한테 표현해 주는 게 맞아요. 표현 안 하면 상대방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표를 내주십시오. 다만 이치에 맞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게 사실은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해서 트러블 만드는 게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교회 나간다는 얘기를 애초에 왜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직장 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고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직장 생활하는데 신앙인으로서 내 신앙이 내 직장 생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없거든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하신 거고 이미 말하셨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바보라는 의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화내는 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바보가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 기독교는 일방적으로 다 하는 걸 기독교인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착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흔히 떠오르고 사랑이라는 것은 무한하게 견디고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렇게 무한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무한하고 참고 무한하고 인내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하는 것까지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가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따로 떨어놓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인내하고 참는 거로 생각해요. 이 인내하고 참는 것은 뭐까지 포함되냐면 상대방의 악을 부르는데 잘못하는데 그것을 내가 그냥 없는 듯이 덮고 넘어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본인 생활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적 의미에서의 사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은 공의가 함께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악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선으로 반응하는 것이 네. 그 선은 뭐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를 분리시키지 마시라 라는 것을 먼저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 음악 하나 듣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후반부의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지금 던져주셨거든요. 네. 찬양 들으면서 함께 또 고민해보고 조금 뒤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윤종이 부릅니다. 소녀의 기도. 네, 정해주신 행복 금요일 진지한 수다 진수성찬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제목이 다시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화내는 게 나을까요? 라면서 이제 알바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들, 답답한 일들,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정리를 하자면 일반론적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부당한 것을 무작정 참는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고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는 그게 화를 내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눌러놓고 쌓여 있을 때는 나중에 이게 폭발을 해요. 그렇죠. 폭발하듯이 그냥 감정적으로 쏟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건 전쟁이 돼요. 맞아요. 그렇게 전쟁 치고 나면 상대방과의 관계는 이제 끊어지고 결별 수순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두 번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이렇게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지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이건 부당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런 말을 듣고 어떤 분은 뭐 알았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미안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세 번째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도 마음속으로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찔림이 있으면 그렇죠. 다음부터 태도를 조금씩 고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두 번, 세 번씩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경우 이런 거구도 있죠. 태도가 고쳐져서 안 그래요. 그러면 한번 슬쩍 그렇게 잘 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하면 이 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유 뭘 내가 뭐 이러면서 예,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이제 이건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화를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의 부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 네. 화를 내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인들은 마치 참고 상대방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무조건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성경적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불의를 용납하는 것을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사랑이 아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충돌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의를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적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의한 것을 내가 지적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지적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불의하니까는 대적할 것이냐. 그 대적한다는 의미 자체가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대적을 하되 공의를 세우되 이 공의를 어떻게 사용해야 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징계를 하시잖아요. 네. 화를 내시잖아요. 근데 화를 내신 이유가 뭐냐고요? 목적이 뭐냐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화를 내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의 끝자락에 뭐가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동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끝자락에는 뭐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데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시면서 그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잘못된 걸 지적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게 나를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근데 상대방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 얘기를 안 하면 이 사람은 더 불리해질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더 계속해서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쁜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상처받고 나중에 결국은 꽝 터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고. 뭐 설명하기도 귀찮고 그냥 참다가 안 되면 그냥 할 거예요. 그거는 이게 지금 아이디가 빛의 자녀세요. 네, 그래서 이 빛의 자녀님이시라고 스스로 표현하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의 자격에 맞는 방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이 이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알바하는 그 장소에서 계십을 통해서 그 알바하는 장소에 계시는 어떤 그 불의한 것들이 사라져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음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이고 그렇죠. 이게 넓게 확대되면 뭐냐면 이게 선교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하나님의 불의한 것들에 대한 물리침, 내가 존재함으로 불의한 것들이 사라져가는 이것이 세상의 원칙과 법칙과는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세상은 원칙과 법칙은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나를 위해 존재함이잖아요. 근데 빛으로 존재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존재함으로 다른 자들을 이롭게 함이잖아요. 그 이롭게 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이로움이 나한테도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의 불의한 것을 지적할 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하게 될지 아니 진짜 내가 있잖아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빠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톤이 달라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투가 달라지고 맞아요.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져요. 근데 내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러니까 준비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부당한 것을 당을 해서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고 그럼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 어떻게 설명할까? 이걸 진작에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그 생각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준비가 됐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연습입니다. 관계도 연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 사람이 다음에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 그대로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불의를 용납하는 것은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불의를 용납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상대방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이로 하여금 마음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뭐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미 인정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인정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런 거죠. 이 부족함을 당신의 친절과 당신의 돌봄으로 수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되게 제가 감정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문제로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할게요. 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감정도 틀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동시에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자신이 나를 대했던
방식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겠죠. 다시 이게 생각을. 그렇죠. 이게 비추 방식이에요. 음. 이런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원활해지면 이제 나중에 그분이 나를 부드럽게 대하게 되겠죠. 부드럽게 대해지는 관계 속에서 이제는 전도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럼요. 예. 맞아요. 사실은 이게 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불 같은 걸로만 생각을 하면 화는 꼭 악이다 생각을 해서 이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화 안에 지혜를 3스푼 섞고 사랑을 섞고 하나님의 공의를 딱 섞어주면은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연료가 그럼요. 될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자꾸만 예수 믿으세요로 한정을 해요. 아니에요. 맞아요. 세상에 불의한 것들, 썩어져가는 것들, 상해 있는 것들을 상처를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다음에 그 뭐랄까요 연고 발라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포함돼야 돼요. 그렇죠. 이걸 분리시켜 놓으니까 자꾸만 기독교인들이 선한 영향력이 상실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그 기독교인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 방법을 먼저 성경에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모든 지혜와 방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봐요. 근데 성경을 진짜 묵상을 해보세요. 그게 지금을 살아갈 지혜와 내 자녀들을 양육할 지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도 사실 많은 성도님들 중에 뭐 많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성경도 그 카더라 통신 같이 내가 직접 깊이 묵상하고 읽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누가 그러던데 설교에서 요만큼 들었던 것 그런 것만 짜집기 해서 내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정말 자기 신앙이라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을 대하는 그 어떤 방식도 성경을 읽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성경을 좀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읽는데 치중하지 말고 이제 자기의 신앙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지는가. 나의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무슨 뜻인지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게 무조건 읽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는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묵상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진짜 많아요. 지혜가. 네. 우리 인생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이 빛의 자녀님께서도 물론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들조차 이제 뭐 이미 좀 신앙인으로서 이런 아름다운 고민이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네. 이렇게 지혜롭게 잘 말씀하셔서 이 이후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저희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정주행에서 또 제 기억하고 빛의 자녀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네. 이번 목사님 잘하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질문이 올라올지 네.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받고 있어요. 포항 CBS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이 시간 이대호 목사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